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주님이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구약 326쪽에 있습니다. 구약 32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제 우리 김창하 집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예전 목소리 기백으로 다 돌아오셨고요. 그리고 스스로 걸으시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따라서 드시더라고요. 김창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80일을 병원에 있었다. 그리고 8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30kg 넘게 빠지셨어요. 기골이 장대하신 우리 집사님이 저 같아지셨어요. 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더라.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더라. 참 몸이 신기하더라. 이 몸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걸 깨닫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임북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김창하 집사님의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돌아오시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하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성도님들하고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는데요. 죽으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죽으면 됩니다. 예. 마귀의 시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끝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을 대적해서 싸워가는 그런 삶도 있겠지만 싸움 이전에 근본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른 방법이 아니고 죽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시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와야 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 육신, 죽어져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광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기 전까진
이 죄와 싸워야 되는 믿음의 현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질병으로도 드러나고 가난으로도 드러나고 내 마음속에 낙심과 낭망으로도 드러나고 두려움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근데 죄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움직이면 움직이려고 할수록 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누워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병상에 쓰러져 있을 때도 죄된 생각이 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꿈을 꿔도 죄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얽어매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죄가 그냥 죄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신기하게도 죄책이라고 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게 해요.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꽉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에 머무르지 않고 새끼를 치는데, 가인이 예배드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 죄는 거기 머무르지 않고 다윗의 가문에 저주가 임하는 삶으로 역사에 가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죽으면 돼요. 아주 오래된 영화 가운데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 죄수가 탈출하며 또 잡히고, 탈출하며 또 잡히고, 탈출하면 또 잡혀요. 바다 한가운데 만든 감옥입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으면 돼요. 한국의 욕 가운데 육시라는 욕이 있어요. 이걸 이제 뒤에다가 라를 붙여가지고요. 육시, 삐리. 그렇게 욕을 해요. 여러분, 육시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자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이 한자를 쓰라 그러면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한자예요. 근데 이 육시라는 뜻이 뭐냐 하면 시체를 때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중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그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그 시체를 때리는 것을 육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보복법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를 아무리 때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요 자유할 수 있는 원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이 율법이 정말로 남편인데 지독한 남편입니다. 이 율법이 나를 얽매고 이 율법이 죄라고 자꾸 나를 폭로하고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예요? 두려움이 들고 낙심이 들고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율법이 그러면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이 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하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율법의 상징인 모세를 죽여요. 그리고 조슈아, 여호수아는 예수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결국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죽으면 죄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죠? 아무리 죽음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일 뿐이에요.
내 삶의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내가 아니까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죽으면 여러분 마귀가 못 건드려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주 사용했던 예화거든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있는데 개구리의 꿈은요 하늘을 나는 겁니다. 개구리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하늘 한번 날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들의 무리 중에 조금 똑똑한 남자 청년 개구리 하나가 있었어요. 똑똑했어요. IQ가 한 30은 됐겠죠? 요 청년이 생각하다가 해법을 하나 냈는데 학을 찾아갔어요. 날아다니는 학을 찾아갔습니다. 학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막대기가 있지 않니? 막대기 한쪽을 내가 입에 물을 테니까 네가 반대쪽을 물어줘. 그리고 학아 네가 이렇게 날아만 줘. 그러면 내가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이 뭐 그까짓 거 못할 거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얼마든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도 막대기를 물고 있고 개구리도 막대기를 물고 있다가 진짜 하늘로 날았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있는 개구리들이 막 감탄을 하는 거죠. 와, 진짜 멋진 개구리다. 하늘을 나는 개구리구나. 놀라운 개구리다. 밑에 있는 처녀 개구리들이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기에 저 멋진 청년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냐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부르니까 이 개구리가요. 내가 했는데 요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내가 했는데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 개구들이 밑에 있으니까 입을 활짝 열어서요. 내가 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딱 요 개구리 수준이에요. 내가 했다고. 어떻게든지 그 틈 하나 비집어 넣고, 요거 내가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살아나고 나 자신을 주장하는 그 순간은 바로 이게 추락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자기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좌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만 자아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좌절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좌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따라 오늘도 내가 생명 있는 아비 어미가 되는구나를 알아 생명을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거든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고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는 것이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 가운데 윤동주의 시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대선배 윤동주 시인이 했던 말은 뭐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나는 죽어야겠다. 그리고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요, 죽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죠? 목도 잘라내고 팔다리도 잘라내고 내장도 다 끄집어내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늘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요, 내가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요, 멧돼지 농장을 하십니다. 그럼 멧돼지 농장을 가서 보시면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도토리거든요. 도토리가 뚝 떨어져 있으면 멧돼지가 그거를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멧돼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도 땅을 파요. 계속 땅을 파요. 왜요? 멧돼지가 생각할 때 도토리는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제가 멧돼지가 되면 멧돼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이 바보야.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 밑에 가서 그 밑 기둥을 치던가 하늘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토리는 영원토록 먹을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다 응답하십니다. 거의 다 응답하십니다. 영원토록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달라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세요. 자녀들이 앞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상하게 땅을 파요. 나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준 그 꿈을 가지고 하늘 꿈은 어느 정도 사라져버리고요. 땅을 파고 있어요. 땅을. 마치 세상이 나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자기 나라를 찾아왔을 때 그가 작전회의했습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입니다. 아이가 임신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시죠.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 앞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죠? 나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저자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능력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중심추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입을 정말 넓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입을요 가만히 두시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눈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눈을 째려보는 눈 말고요, 한번 웃는 눈을 해보세요. 입을 가만히 두시고.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신 줄 알겠어요. 자, 입을 가만히 두시고 코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코요. 움직여집니까? 안 되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입을 찢어지도록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진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입을 한번 이렇게 찢어보세요. 이렇게 찢으시면 어떻게 돼요? 뭐가 먼저 움직이죠? 코가 움직이죠? 그리고 눈이 어떻게 돼요? 살짝 내려가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요,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다가 뭘 얘기하죠? 네 혀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태도보다 중요한 게 내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내가 죽은 자. 그리고 입을요,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내 입을요, 그대로 놔두시면 이렇게 돼요. 우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의도적으로 찢으세요. 의도적으로 넓게 벌리세요. 의도적으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 안 하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내 계획이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입을 찢으셔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기쁨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전의 순간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치유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도 이겨가게 하실 거예요.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랑은 눈 멀어요. 지칠 수 없어요. 사랑하면 부르짖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커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도록 사랑하며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부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일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자꾸 미디어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집단 마약과 같이 마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요, 마음에 하면 되거든요. 입 벌리시면 되고 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잃어버린 10년이라고요. 나라도 포기를 하고 백성들도 포기를 하고. 여러분, 일본의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1경조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에 섰어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사랑의 크기가 크고 넓고 깊고 높아서 그 사랑에 한량없어서 그분께 내 두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의미 부여를 주시고 긍정의 마음도 주시고 낙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복락을 주셔서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입을 찢어요.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이 빈손 채워주세요. 주님요, 이 손을 붙들고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디까지요? 우리 죽음 이겨야죠. 죽음 이기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셔야죠. 이 땅에서의 삶은 연습입니다. 하지만 내 입을 찢으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찢으세요. 그게 죽는 거예요.